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4절은 이 여로보암의 죄와 이 왕조의 멸망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먼저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이 베델로 돌아와 떡과 물을 먹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둘의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첫 마디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경고한 때처럼 지금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호와의 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왔다, 그리고 떡을 먹었다, 그리고 물을 마셨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유죄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죄의 형벌로 그의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매장되지 않을 것임을 지금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타지에서 죽거나 시신이 유기된 등, 즉 이 불순종의 징벌로 죽은 것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 후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워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비참하게 죽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이 사자에게 공격당해 죽었고 그의 시신은 찢긴 채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어제 말씀 제단의 진조,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 회복에 이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됨을 알리는 또 다른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에게 이 불순종의 심각성과 그리고 위중함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을 해한 사자는 놀랍게도 그를 태우고 온 나귀는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자가 사람만 죽이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의 먹이인 나귀를 가만히 둔 점, 그리고 행인들을 공격하지 않은 점, 그리고 나귀도 사자에게서 도망하지 않고 시신 옆에 있었던 점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물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감당하고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자, 이들의 순종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의 말에 타협하여 가던 길에서 돌아서고 빵과 물을 먹은 이 불순종의 행위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불순종으로 죽었으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예고한 심판을 반드시 이룰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이 사건 현장을 통해 불순종한 자의 처참한 죽음의 경위를 목격했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6절과 계속해서 27절인데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들은 베델 선지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자신이 이 하나님 사람에게 전한 말이 이 실현된 데에 있어서 자신은 큰 두려움과 그리고 양심의 가책 그리고 책임감 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안장을 지우라고 명하고 아들들은 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선지자가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 현장은 24절에 묘사된 현장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다시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시신을 나귀에 실어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 형제여라고 부르며 지금 애곡하며 시신을 자기 묘실에 안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서 이 매장되지 못한 시신은 이 재앙과 그리고 형벌로 인식되므로 그의 시신을 걷어 그를 애우한 것입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는 자신이 죽거든 자기 뼈를 이 하나님의 사람 뼈 옆에 안치하라고 아들들에게 명했습니다. 선지자는 그의 죽음을 보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한 이 베델 제단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산당에 대한 이 징벌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이로써 이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선지자 모두 이 여로보암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이 지나 이 요시야 왕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베델 산당은 빠져 가루가 되며 이 산당 제사장들의 뼈는 무덤에서 제단 위로 옮겨져 불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33절 그리고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을 마무리하는 이 33절과 34절은 이 여로보암 죄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앞 사건 후에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배역에 대한 이 심판의 경고를 직접 하나님께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심판의 징조와 그의 손이 말랐다가 회복하는 표적도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33절에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듯이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심판을 경고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식까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불순종을 반드시 징계하시며 하나님의 선언한 말씀을 꼭 이루심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고고히 떠났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이에게 속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에 처음에는 놀랐겠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연약함을 비웃으며 자신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베델의 심판은 나중 일이므로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자신의 팔도 현재는 멀쩡하고 자신에게 심판을 전달한 자도 이제는 죽었으므로 그는 계속 죄악된 길로 갔습니다.
자,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죄인의 길을 계속 걸어간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을 불순종과 범죄의 길로 내몰아서 공동체의 영적 질서와 이 도덕을 와해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백성들 또한 자기가 제사장이 되기에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직분을 탐하여 이 여로보암 못지않은 죄악을 행하게 여로보암이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사람이 심판을 목격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도 죄에서 떠나기가 무척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앞서 이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하여서 불순종한 까닭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솔로몬도 죄의 심각성과 형벌의 엄중함을 숙고해야 했지만 결국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에 대해서 무딘 마음, 그리고 그동안의 교만함, 그리고 방심, 그리고 자기 합리화,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 그리고 회개를 미루는 등 여러 이유가 결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듯이 이 여로보암도 그의 죄로 인해서 그의 왕조는 그 아들 대에서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세운 백성들 또한 그들이 제사한 제단 위에서 자신의 뼈가 불태워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왕과 백성의 죄악은 끝내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서부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서부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로보암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순종해야지만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의 길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늘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